오늘 2024년 12월 5일입니다. 새벽기도의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으로 인자의 임함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그때에는 하고 그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잠시 나누었었습니다. 먼저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 했습니다. 곧 거룩한 곳은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가증한 말씀이 선포되고 멸망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 신앙생활하는 것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지금 있는 곳을 떠나 산으로 도망해야 하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이 선포될 때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게 되면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이지요. 산으로 도망하면서 집을 그리워하여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밭에 있으면서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돌보더라도 주를 향한 마음을 더욱더 크게 가지며 주께로 향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신앙생활을 하면서 큰 환난이 있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큰 환난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환난이 있고 내부적인 환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어디에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있고 가정적으로도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만나는 모든 상황들, 환난들, 그것들 잘 견뎌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세상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또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며 믿는 우리들을 미혹합니다.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말하였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온 세상이 알 수 있을 만큼 임합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집니다. 그렇게 힘든 환난 후에 여러 징조가 있을 거라 합니다.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 합니다. 그럴 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온다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오실 때에 모두가 아는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알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한 징조 가운데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 31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오실 때에 큰 나팔 소리로 모두가 알 정도로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한 백성들을 천사들로 하여금 모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일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오십니다.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 걱정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하여도 미혹되지 말고, 혹 외부에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내부 가운데서 환난이 있을지라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덧붙여 설명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아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들이 있으면 주님 다시 오심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32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면 여름이 가까이 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우리나라 정서와는 좀 맞지 않죠. 우리는 이파리의 연함을 보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24절기가 좀 맞나 싶습니다. 뭐 춘분이 오면 봄이 시작되고 하지가 오면 뭐 더위가 시작이 되고 또 추분이 오면 좀 서늘해지고 동지가 지나고 뭐 소한 대안이 오면 뭐 날이 추워지고 어떤 우리나라로는 24절기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나라도 그렇게 음력을 보면서 날이 더운지 추운지 이제부터 조금 더 추워지는지를 가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는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를 보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알 수 있듯이 지금 이 시대에 34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지금 그저께부터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달이 빛을 잃고 별이 떨어지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다 있을 것이다. 환란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35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함에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너무 힘든 시대가 오기도 하고 혹 달이 떨어지며 별이 떨어지기도 하고 천지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그때에도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 같다. 이 사람이 꼭 그리스도인 것 같다. 저 사람이 기사와 이적을 베푼다. 저기를 따라가야 되지 않는가? 이 교회만 가야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미혹이 있을 때에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그러한 가운데에도 없어지지 않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문화는 변합니다. 날은 변해요. 그리고 우리의 나이나 성별도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해요. 모든 게 변해요. 심지어 우리 입맛도 변하지요. 유행도 변합니다. 모든 게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변함없는 말씀, 우리는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말씀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매일매일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만을 굳게 붙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 속에 신구약 성경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신구약 성경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에서도 우리 신약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우리 예수님의 행적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행적을 보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셨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선지서를 보면서도 시가서를 보면서도 역사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무릎을 치며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왔구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사도의 서신들, 여러 사도들의 서신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금 할 일이 아니라 혹은 나중에 할 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다른 것은 까먹을지라도 말씀을 보는 그 시간을 오늘은 20분, 오늘은 30분 혹은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시간이 벌써 이렇게 지나갔구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천지는 없어지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을 굳게 붙들며 신구약 성경을 매일매일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없어지지 않는 이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우리가 붙들어야겠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가 그리스도가 왔다 하여도 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서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중심의 신앙입니다. 또 우리 예수님 또 권면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누가 안다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러죠. 마지막 때라고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 때라 그래요. 맞습니다. 언제부터 마지막 때냐?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셨을 그때부터 마지막 때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혹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전 세계 뉴스를 통해서 잔인한 소식들이 많이 나고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하니 지금이 말세이다. 아니에요. 주님 승천하셨을 그때부터 말세지 말입니다. 지금도 말세입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님 곧 오신다 하셨고 지금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종말론적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걸 가지고 협박하고 겁박하죠. 그러나 지금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도 말세라는 거예요. 세상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곧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오실 수도 있고 1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가? 곧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오시는가? 우리 주님 오늘 오시는가 하는 그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실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혹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하기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 없이 살아가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후회 없이 살아가야지요. 그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는 매일매일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지막 예를 드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에 창세기 6장입니다. 그때까지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니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밑에서 샘이 터져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아무리 선포를 해도 120년 동안 선포하고 전하며 방주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거든요. 안개가 자욱하여 땅을 적셨을 뿐이지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며 나무를 베고 역청을 바르고 이렇게 나무 상자, 아크, 그 방주를 만들며 사람들에게 입 다물고 했을까요? 비밀리에 조용조용히 했을까요? 아니죠.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홍수로 심판하는 말을 아무리 전하여도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들잖아요. 모든 걸 다 뒤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살아가는 다른 농사를 짓지도 않고 동물들을 돌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루 종일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복음을 전했겠어요. 이리로 들어와야 산다고. 이리로 들어와야 산다고. 구원받을 길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뿐이라고. 인생을 걸고 말하는 가운데에도 아무도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요. 주님 다시 오심을 전할 때에 세상 사람들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도 콧방귀도 끼지 않습니다. 그래. 너는 그렇지. 나는 나대로 살 거야. 이게 세상의 반응입니다. 우리 주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심을 아무리 전해도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지요. 여태까지 누가 사람이 구름 타고 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홍수가 나서 다 한별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 우리 예수님 미리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분명히 구름 타고 다시 오시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온 세상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 했어요.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신다 했습니다. 그 주님을 오늘 하루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